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이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부어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에베소서 1장 7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제대로 듣고 믿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와 또 이전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단에 선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설교하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는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시거나 하면 그런 메시지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그래서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오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교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군가 자신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좌우가 또 나뉘어서 굉장히 심하게 논쟁을 하고 또 다투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제도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었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은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정말 인생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망친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욕 많이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망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사업가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지 않는 설교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가장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의 번영에만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사람들에게가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기도 목록도 바뀌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더 많이 설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큰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싫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싫어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자기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먼저 자기가 얘기할 테니까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자체는 나쁘진 않죠.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저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기 전엔 어떤 상태였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서 살다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께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제발 피 얘기는 그만하라고 했어요. 피 얘기만 들으면 골치가 아프다고. 아마 마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침례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지역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뭐 신학교에 가거나 집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것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다른 얘기는 다 용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는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또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또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에요.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정치, 경제, 교육, 환경, 치안, 주택 이런 문제는 모두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문제예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은 제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서 채 1초가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죽고 나서 채 1초가 지나지 않아서 제 얘기가 생각나면서 동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좋은 집이나 직장이나 대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느냐 거부하고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내가 뭐 하나 빼고 읽었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즉시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피를 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대나 업적을 통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옥으로부터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구원에 대해 말씀할 때 항상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죄를?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죄 용서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해도 여러분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면 역시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지옥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착점은 지옥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옥과는 관련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 은혜. 구속과 피와 죄들의 용서입니다. 앞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게. 그 은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넘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폭우가 막 쏟아져서 강물이 범람하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TV를 통해서라도. 짧은 시간 안에 강물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둑을 완전히 타고 넘어가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강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구속을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제 말에 동의를 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속받았을 뿐 아니라 강물이 계속 범람해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넘쳐오르는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구원받은 순간 그때까지 지은 저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넘쳐오르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순간 거기에 딱 맞는 은혜가 주어지면 안 돼요. 더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순간 단 한 번만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를 넘치도록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보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대략 한 365개만 지었다고 칠게요. 죄를. 가정해 볼게요. 더 많이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365개의 죄를 모두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죄 용서보다 더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도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와 구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씻어주셨어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흘러 넘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지금 현재도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 그때만 여러분의 죄를 씻어준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씻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또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죄도 씻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에 여러분이 지금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레위기 17장에 아마 제가 어떤 구절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11절이에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만약에 이 구절을 모르신다면 적어놓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잘 아시는 구절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약간은 이상해요.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어떤 게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영의 생명이나 혼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는 육체가 아닌 혼을 위해 속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면 그 피가 이제 어떤 피든 구약 성경에선 주로 짐승의 피를 말하고 있죠. 대속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피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짐승의 피가 진짜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죄를 제거한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법이란 게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법철학 시간에 배울 때 제일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법은 이제 뭐 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왜 지켜야 되냐. 막 거기서 논의를 해요. 근데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사실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지켜야 되는지.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킨 건데 법을 만든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대부분. 예전에 법을 만들고. 그럼 우리가 만든 법도 아닌데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될까요? 그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신이 줬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왜냐면 그러면 그거는 법학이 아니라 신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법철학에서 그걸 다루면서도 그냥 결론 내리지 말고 법은 법이니까 지키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가 육체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위해 속죄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법칙이 이제 뒤에 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육체가 아닌 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육체가 아닌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저의 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의 피가 저의 육체가 아닌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혼을 속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들어봤을 겁니다.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표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26절에서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 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뭐 TV나 사실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제 뉴스는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으로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정도인데, 뭐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본 제목 중에서 지금 우리가 수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혈액형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 혈액형 상관없이 수혈하는 어떤 뭐 그런 게 발명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상용화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 다르지만 피부색도 다 다르죠.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다 달라요. 미국 사람들만 뭐 황인, 백인, 뭐 흑인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사실 다 달라요. 그렇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흑인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백인에 가깝고 그렇죠.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지만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이 피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한 피로 만드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같지만 결국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같은 피가. 그것은 누구의 피냐면 아담의 피라는 겁니다. 아담의 동일한 피가 모든 사람 안에 다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에 문제가 있고 그 피가 썩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의 피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썩은 피,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히는 좀 더 다른 측면, 다른 걸 가리키는 걸 수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같은 것을 가리키면서 이걸 옛 본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 사람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썩을 씨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썩을 씨. 우리 안에 썩을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신체적으로 본다면, 신체 기관으로 본다면, 어떤 신체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여러분의 혼을 속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한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 있잖아요. 저는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훌륭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공자도 저보다 훨씬 훌륭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따르는 거겠죠. 석가모니나 공자도 나쁜 말 한 적은 없어요. 다 좋은 얘기 했어요. 다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같은 인간이고 그 사람들 안에도 훌륭하긴 하지만 저보다는 그 사람들 안에도 썩을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가장 훌륭한 사람의 혈관에도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과 동일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요. 썩을 것만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썩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고도 썩잖아요. 병들어서 그냥 누워있으면 등에 욕창이 생긴다고 그러죠. 썩잖아요. 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피도 아담의 피이기 때문에 같은 피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피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썩지 않는 피를 통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피를 통해. 하지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썩지 않는 피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불의로 불의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더러움으로 더러움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저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으로는 죄인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천사가 이 세상에 와서 약혼한 상태에 있는 젊은 처녀에게 2000년 전에 말을 걸었습니다. 천사는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수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어떤 관계가 없는데 네가 아들을 수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 처녀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난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훌륭한 여인이에요. 신은 아니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왜? 라고 물었어요. 왜? 왜 이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난 일, 처녀의 몸에 갑자기 수태를 하게 돼. 비정상적인 수태잖아요. 이 일이 어찌, 왜 일어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묻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물은 거죠.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처녀의 몸에 한 몸을 예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가 처녀인데 처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어요. 어떻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어떻게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왜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라고.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처녀의 몸에 아이가 그냥 생기는 건 너무 특이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고 물어봤어야 돼요. 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고.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 누군가 이 세상에 와야만 했을까요? 이걸 물어야 됐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태어나려고 하길래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물었어야 됐어요.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했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만일 마리아가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여전히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마을에서 가장 종교적인 청년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피를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어야만 했어요. 인간과 인간이 결합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결합해서 아이가 태어나도 아담의 피를 가진 그대로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처녀에게 임하셔서 거룩한 것을, 성경은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그녀의 몸 속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이 처녀의 몸 안에서 거룩한 것이라는 몸을 성령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 이 처녀의 몸 안에 있는 이 작은 몸은 성령님께서 만드신 몸이에요. 사람이 만든 몸이 아니라. 다만 이 처녀의 몸 안에서 그 작업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것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 있던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그 몸은 성령께서 만드신 것으로 죄가 전혀 없는 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 안에 그 몸이 완성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지금 저희가 피에 대한 구절들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 사람의 피가 아니라 교회를 사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셨는데 자기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피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피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몸 안에는 죄가 없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몸 안에 있던 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에서는 아담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흘러내렸고, 창에 찔린 허리에서도 아담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흘러내렸고, 못 박힌 두 발에서도 아담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흘러내렸어요. 가시에 찔린 머리와 채찍에 맞은 등에서도 아담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죄 없고 흠 없고 의로운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 피가 십자가라는 제단에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혼을 속죄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왜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짊어지냐.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한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도 대리행위란 걸 하잖아요. 그렇죠? 대리행위.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어요. 바빠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대리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대리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부동산 값이 확 뛰어버렸어요. 2배로. 그러면 그 이익을 그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제가 갖는 거죠. 또 이것을 이제 그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리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 도장 찍고 할 건 다 했지만 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법에 어떤 게 있냐면 표현 대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보통 많이 하는데 이제 어머니나 아니면 자식들이 대신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형제가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 동생이 저를 대신해서 부동산 거래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알아요. 제 동생만 가면 저 형을 위해서 거래를 하러 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못된 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부동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무권대리. 권한이 없는 대리예요. 그렇죠.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가 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무권대리, 표현대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대리 행위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대리 행위를 한 건 괘씸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했어요, 장사는. 거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인을 해요. 그러면 그게 그 이익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인 저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과 정확히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를 대신한다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형사법적인 개념이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리 행위는 이제 민사법적인 거예요. 형사법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대신 감옥에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제 말은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두 사람만 있어요. 첫째 아담, 그 둘째 아담. 왜 그러냐면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 그 자손으로 속한 사람들은 다 피가 같아요. 썩은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다 찾아서 얘기를 하면 힘드니까 항상 누구와 대화할 때 대표를 한 명 뽑잖아요. 자기네와 처지가 같은 사람,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아담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둘째 아담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 행위를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무권 대리를 하신 거예요. 내가 권한을 준 적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죽어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권한 없는 어떤 대리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추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대속이 저한테 그 이익이 귀속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추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셨지만 제가 그 권한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익이 저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되겠네. 내 죄값 다 치러준 거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추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추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받아들이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게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속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가 마귀였다는 것을 아셨지만 곁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마귀 자신마저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것들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자세히 살펴본 마귀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성경은 유다를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했대요. 죄가 없대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조차도 이 세상에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담고 있지 않고 순수하고 무죄한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무죄하고 순결하고 썩지 않는 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죄한 피를 내가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추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피라는 걸 추인하지 않겠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효과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죄한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는 지금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이 피를 잊은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찢긴 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한다면 죄에 대한 승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 대부분 교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를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정죄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왜 다른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보다, 그 형제 자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최악의 죄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죄인이 아니었다면 적당히 천사나 아니면 어쩌면 황소나 염소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피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버렸다는 걸 잊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심한 죄인이란 걸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화나게 만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형제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형제가 나에게 한 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 때 그 자매가 한 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분쟁과 다툼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의 초점을 다른 형제 자매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두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고 혼을 속죄하는 것은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썩을 피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어떤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나 가능성이나 피로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순수한 피를 가진 몸을 만드시고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갈보리에 있는 십자가라는 제단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죄 없고 흠 없는 의롭고 완전한 피를 여러분과 저의 혼의 구속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피는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혈구는 매우 작고 매우 많습니다.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가 있는데 철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적혈구는 인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세포들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네이버에서 찾은 겁니다. 저 몰라요, 이런 거 잘. 문과예요. 몰라요, 이런 거. 네이버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안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피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피를 통해 저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저는 이 피를 마신 것이고 이 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몸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생명을 공급하고 죄를 씻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의 안에 아담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죄를 구석구석 씻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찾은 건데요. 혈액은 보통 20초에서 1분가량, 보통 23초마다 한 번씩 신체를 순환한다고 합니다. 23초마다 한 번씩 혈액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23초마다 한 번씩 혈액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노폐물,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저를 매 순간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제거해 주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더러움과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마치 오늘 아침 구원받은 것과 같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3초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서는 그 피를 통한 구속이 넘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는 저의 몸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죄도 모두 씻어버리고 있어요. 넘치면서 막 쓸고 가기 때문에 어떤 죄도 다 쓸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옥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옥에 갈 틈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체에 23초마다 피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 피를 통한 구속이 넘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는 저의 몸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죄도 모두 씻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옥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저의 몸속을 돌고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기 때문에 23초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느 정도로 속도로 씻는지는 모르겠죠. 매 순간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몸을 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릴 시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는 여러분의 의지대로 흐르지 않아요. 그렇죠? 적혈구에게 어디를 지나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혈액은 여러분의 의지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유지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의지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유지해주고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을 계속 씻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이 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사라져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피가 사라지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네이버인데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비의 수가 적어요. 백혈구는 군대와 같습니다. 병균이나 세균이 신체에 침입하면 백혈구가 방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백혈구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는 일을 해요. 손을 다쳐서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들어가면 백혈구가 즉시 출동해서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세포사하여 고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백혈구는 세균과 함께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게 바로 백혈구라는 세포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더러운 영도 있어요. 계시록 1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에 문맥을 보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한 마귀는 여러분의 혼을 취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어린 양의 피로 도전해오는 모든 악한 세력을 어린 양의 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죄와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여러분을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죄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방 접종은 특정한 균을 미리 인체에 투여해서 그 균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는 거죠. 예를 들면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상풍을 약한 형태로 만들어서 인체에 투여해서 인체가 그 균에 대한 내성이 생겨 나중에 균이 침투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 세상의 종교들은 실제로 죄를 씻어내지는 못하지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걸 보면 죄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는 인간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계속해서 제가 히브리서 다음 절 5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씻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승리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놔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피는 제가 그때까지 지은 죄들만을 제거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저는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죄만 제거해 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도 제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는 죄의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오직 피만이 혼을 위한 속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피는 죄악된 피였어요. 그리고 그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자손 중 그 누구도 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피는 신뢰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무지하고 거룩한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순수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는 요한일서 1장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씻어줘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의하면 이 피는 우리의 구원을 계속 유지해주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계시록 12장에 의하면 이 피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이 피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의 육체에 담겨있는 피로 인해 우리는 언젠가 육체적으로 죽게 됩니다. 저의 피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썩은 피이기 때문에 저는 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육체의 생명은 저의 피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혼은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혼의 생명은 저의 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기 때문에. 저의 혼은 예수님의 피가 썩기 전까지는 안전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썩는다면 저의 혼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하필 성경 항상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걸 들면서 그것들은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의 육신은 저의 피가 썩기 시작할 때 죽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혼은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썩지 않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혼은 결코 죽지 않고 결코 지옥이나 불호소에 던져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을 통해 저의 혼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을 자신의 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찬양과 영광은 저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 특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일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피는 저희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 이 분당 지역에 지역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당 침례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 모든 기쁨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후에 있을 성경 공부 시간과 또 점심 식사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